바울이 지난주 1절로 9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아주 모든 그런 언변을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하고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은사를 가득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그 고린도 교회는 주님 오실 날, 주님이 나타나실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교회다. 이러면서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전도 신앙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너희가 견고하게, 이 복음에 견고하게 그렇게 너희가 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10절에는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 첫째로 분쟁의 문제예요. 그냥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막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그 쌈쟁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마치 그 우리 지난 그 금요일 날 말씀 전할 때 다윗이 그렇게 400명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에 대해서 우리 이거 주지 맙시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 많은 거를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처자만 줘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이런 말 할 때 다윗이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 아니냐? 우리 여기서 물건을 지키는 자나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한 자나 똑같이 나눌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르기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는요 교회가 뭐 대한민국에 있든 또는 다른 나라에 있든 나라와 민족과 이걸 다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주 안에 있으면 한 형제예요. 주 안에 있으면 전부 하나예요. 그가 좀 부족해도, 그가 지식이 없어도, 또 실수를 해도 형제예요. 끝까지 볼 사이예요. 천국까지 가서 영원토록 볼 사이예요. 더웁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더우시면 이렇게 좀 알맞게,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권하는 것보다 명령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명령한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냐면 바울 자신의 그런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노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누군가 개인이 말씀을 전해도 이게 목회자 개인의 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위엄으로 주님의 원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합하라는 말씀은 원어에 없고요, 완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라고 하는, 여기 분쟁은 스키스마인데요. 스키스마라는 것은 옷이 찢어지는, 틈이 갈라져 버린 이런 것을 스키스마라고 그래요.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의 분쟁은요, 그 스키스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에리스예요. 이 에리스라는 건 뭐냐면 싸움,
다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싸움, 다툼이 먼저예요. 그러면 결과로 스키스마가 돼요. 다 찢어지게 되고 틈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원어로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너희 분쟁 없이 너희가 하나로 완전하도록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출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정확하게 대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그 여인인데요.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부유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임 받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직접 간 건 아니고 이제 자기의 권속들을 어떻게 일을 하다가 그걸 들렸는지 뭐 노예일지도 모른다.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바울 사도님한테 말씀을 전해라. 이래서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반겨서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고린도 교회 참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파가 갈려져 가지고 지금 계속 아주 분쟁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에게 고자질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사오니 어찌할지를 모르겠으니 좀 이거를 해결할 방도 좀 주세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출처 없는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출처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아마 그럴걸? 여러분 특히 우리가요 어디서도 그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런 말을 막 힘있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요 출처를 딱 대요. 내가 글로의 집에 사람들에게 권속들에게 들었어. 이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쟁의 내용 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전부 침례입니다. 침례.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는 다 막 찢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찢어졌어. 그런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바로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침례를 주면 누가 주지요? 담임 목사가 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가 크면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목사님들도 같이 줘요. 아무튼 목사 임직을 받은 분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목사님들이 그 침례 주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내가 복음을 여기 갑순이에게 전했으면 갑순이를 내가 침례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침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싶죠. 이게 막 서로 경쟁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서로 이게 아주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그 개척 멤버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바울파야. 그런가 하면 바울이 1년 반을 이렇게 사역하다가 갑니다. 에베소로. 그런데요, 간 다음에는 아볼로가 와요. 근데 바울은 다소 사람이거든요. 다소도 큰 도시이고 그렇지만 아볼로는 아주 지식의 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더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울은요, 이 글 쓴 거 편지를 보면 대단한데 말을 하는 걸 보면 좀 말이 좀 그래, 그렇게 좀 별로야. 근데 아볼로는요, 지식도 엄청나고 말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많은 그 유대인 집단과도 대화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말로 이겨버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언변이 엄청 좋습니다.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편이야, 난 담임 목사님 파, 아볼로파야,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게바는 베드로를 아라오마로 말할 때 게바라고 말을 해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게바 편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게바를 알고 있던 사람,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알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또 한 번 설교를 해도 뭐 3,000명, 5,000명 막 구원도 받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바로 그런 그 게바. 그리고 또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이러니까 원조가 바로 베드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게바파야, 게바야말로 원조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잖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인간들의 그런 어떤 지식 필요 없어, 나는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성령께 나는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해,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가르침 얽매일 필요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가 팔을 맞는 적이 없습니다. 원래 분열되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라인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 자기 라인에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어떠한, 처음에 뭐 선의의 경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경쟁이 붙었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다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마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는 은혜가 돼. 나는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아. 아무한테나 은혜 받으면 돼요. 아무한테나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들이 여러시고 주의 종들이 나는 목사님보다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난 더 좋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자, 이게 파가 나눠져야 돼요, 그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주차 정리를 하면 말 안 들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박 집사님이 주차 정리를 딱 하니까 그 말 들어. 어디다 세울까요? 여기. 네,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주차 정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 뭐 하여튼 이쪽 구역장님이 이렇게 구역 강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 해쳐모여 해가지고 막 섞어서 새로운 구역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지난번 구역 강사님이 나는 더 좋아, 나는 급파야. 새로운 분이 난 더 좋아, 나는 급파야. 또 내가 구역을 할 때보다 새로우니까 더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또 새 가족도 자꾸 오는 것 같고, 분해요.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은혜. 그러니까 전에는 신앙생활에 연약했지만 더
그동안의 믿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더 이제 성숙한 분량이 될 수 있죠. 나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요 이렇게 경쟁 구도로 이렇게 잡히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성경을 이렇게 요즘 많이 읽는다고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만 읽으면 다야? 뭐가 다야? 기도도 해야지. 나 기도를 나는 기도를 내가 요즘에 아주 그냥 은혜를 너무나 받아 이러면서 그건 자랑처럼 하면은요 그 자랑의 파장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참 어느 때는 보면 귀신도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또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거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게 하시구나 나도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파 이들은 참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첫사랑 나는 그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나는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도 그 첫사랑 아볼로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래도 나는 그 첫사랑이 나는 안 채워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막 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찢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연합과 교류와 화합과 하나와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마다 생각도 느낌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인도 만드셨고 황인도 만드셨고 흑인도 만드셨어요. 다 달라요. 근데 흑인도 아닌데 황인도 아닌데 중간도 있어요. 황인 비슷하지만 갈색이야. 여러분 다양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다양하듯 생각도 다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다양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막 공격하고 찢겨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건 아닌 거예요. 다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오셔도요.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들은 걸 서로 나누잖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은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은혜가 된 부분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막 분파가 막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주 분쟁이 돼 가지고 암개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막 나눠지고 잘라지고. 여러분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찢어지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연합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하겠다. 너희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생각을 해라. 이러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어느 쪽에서는 바울을 막 헐거뜯고 하면서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울에게 들려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어차피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그러니 경쟁적으로 해도 되고 나를 막 헐거뜯으면서 해도 되고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나는 좋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저쪽 구역보다는 잘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좋은 거지. 아무개는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는 더 나아야 돼. 이것은요, 베이비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요.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저 팀보다는 우리 팀이 더 잘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만 가득해져요. 그리고 그 파장, 그 인본주의적인 파장만 이렇게 계속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 이제 우리 각자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보다는 저쪽 구역에 만든 걸 더 잘 드시네. 목사님도 저쪽 구역에서 만든 거를 잘 우린 맛있게 했는데 우리를 싫어하나?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막 입에 맞아. 누가 하면 어때? 어느 거를 많이 먹으면 어때? 다 잘 드시고 다 즐겁게 참 그렇게 식사에 임하면 되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다 맛있게 하셔. 다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막 그렇게 밀고 당기고, 이게요 참 그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전이요. 지금 딴 그럴 거예요. 이전에 여의도 교회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다음 순서, 다음 다자들이 이제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막 뛰어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들어서 자리를 잡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뛰어들어서 가방을 저쪽으로 탁 던져놓고 이쪽으로 있으면서 막 옷도 막 탁 던져놓고 책도 저쪽에, 우리 구역시고 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딴 사람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같은 여의도 수목교회 성도인데 누가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자리 있다고 막 이래. 눈에 힘이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 자리 있다고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여기 책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아니라고, 여기 다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여러 번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막 그 예배 끝나면 또 차를 타러 가면서 차 타러 갈 때 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막 그 차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딱 서주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후진국처럼. 그러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봐. 그러면은 막 뒤에서 어느 틈에 샥 날쌘돌이처럼 거기 와가지고는 막 타. 그 다음에 어떻게? 의자마다 또 하여튼 의자 잡기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가방 또 뭐 해가지고 막 또 이래, 집사님, 권사님 막 자리 잡아놨어. 뭐냐면 딴 사람들 들어라, 여기 못 앉아. 그거 아니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사할 때도 이 자리 잡힌 거 아무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오시는 대로 앉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참 감사해. 예.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떠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경쟁심,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 한 명 있으면 서로 침례를 주려고 그래. 저 성도가 이제 계속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해서 이제 그럼 이번 주일날 우리 침례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날 얼른 데려가서 내가 침례를 줘버렸어.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자. 이러면 이제 내 라인이 막 더 형성돼. 누가 나에게 침례를 줬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누구에게 막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그 침례를 받는 것은요, 누구에게 침례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다. 누구와 연합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침례받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연합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된 거지. 그것을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막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라인 사람들을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라인, 예를 들어서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러면은 꼭 아볼로를 시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면 또 베드로를 시샘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라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라인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라인 하면 안 된다며. 라인 왜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따르고 자기라 그러니까 바울 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애가 다른 누군가가 싸우면요 누구 야단쳐요? 우리의 야단치지 다른 애를 가지고 야 너 말이야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다른 집 아이를 막 야단치거나 한 대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내 자녀를 왜 네가 싸우니? 그 형한테 네가 그렇게 덤비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자녀를 야단치고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남의 아이를 가지고 막 우리 애를 두둔해가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자기 편이라고 바울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팔을 막 나눌 때 이게 이제 4분의 1로 막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가 나눈 거 아니야. 자기들이 나는 사람들의 나는 지시를 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직통이야.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파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럴 때요. 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 나누다라는 말이 메리조거든요. 근데 메리조가 메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메로스는 뭐냐? 몫이라는 소리야. 할당된 몫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 편은 몇 명, 저쪽 편은 몇 명, 이게 막 경쟁이 됐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왜 4분의 1 몫만 차지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다 이 편 저 편 다 나눠졌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4분의 1 나누는 것은요 이제 빈대떡을 나누든지 피자를 나누든지 그건 나눠서 먹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성찬 때 나눠 먹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야. 그 내용이지 누구파로 나누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4분의 1몫만 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요 침례를 딱 3명한테만 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는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보에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을 침례를 줬어요. 그리스보. 그 다음에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우리 집을 교회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 집, 그러니까 스데바나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뭐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집이 그래서 사람 모일만 하다 하면은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놔서 가정 교회로 내놔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 셋은 침례를 줬지만 더 이상 안 줘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생길까봐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 바울에게 나는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딱 침례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필요가 없어. 자기 이름이 이렇게 해서 회자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에 14절 다시 봅시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은 아무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요, 다 사역의 어떠한 모습이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계속 그들을 양육시켰어요. 물을 주어서 마치 씨를 심어서 물 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이 수고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수고의 상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우리 형제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해요. 또 특별히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왔을 때 이제 거기서 막 그냥 베드로 오빠 왔다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확 하면서 특별히 더 이제 파가 막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이게 파 갈르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여러분 뒤 넘기시면 사도행전 18장 8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회당장 그리스보는요, 주를 믿는데 그는 바울이 말하길 내가 침례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들은 바울이 침례를 안 줘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 또 하여튼 전도한 사람들, 그들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침례를 이렇게 줘서 그들이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았다. 바울은 나는 안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이들이 침례를 주고는 거기에서 이제 세 다툼이 생긴 거죠. 누구 세력이 더 크냐, 이런 세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생명이 항상 막 간들간들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고
도망가고 때로 돌에 맞고 그래서 어이 죽었네 그러고는 성 바깥으로 집어서 던져서 그냥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 갔을 때는요. 아덴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학식, 새로운 지식 이것에 아주 목말라 날마다 새로운 지식 경연대회를 하다시피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딱 갔을 때는 자기도 드디어 자신의 아는 그런 지식과 또 철학과 이런 걸 막 다 끌어가지고 거기서 멋지게 아레오바고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전했는데요. 완전히 패망했어. 거기서는 믿은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했던 게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렇게 이제 고린도로 오거든요. 고린도로 와서는 어떡하냐면 나는 내 지혜와 내가 말하는 내 언변이나 내 모든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거 가지고 난 전하지 않아.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말씀으로만 전할 거야.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전부인데 해서 바울은 항상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요?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렇게 전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10절을 사실은 건너뛰었어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요. 온전히 합하라. 이게요.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이렇게 그물을 수선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의학 용어로도 쓰여요. 의학 용어는 뭐냐면 이렇게 무슨 뼈가 부러지거나 또 이게 튕겨져서 어긋나거나 하여튼 제자리에 안 있을 때 이거를 제자리에 가서 잘 봉합이 되고 연합이 돼서 제자리에서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뭔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너희가 분쟁을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부서진 뼈와 같아. 어그러진 거와 같아. 그래 이거를 너희가 분쟁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이것이 카타르티조야. 너희가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거야. 너희가 싸우는 거는 부서지고 깨어진 거야. 그것을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해.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것이 이 말씀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참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간 것뿐 아니라 이제 교류도 끊어지고 소통도 끊어지고 요셉에 대한 마음 이런 것도 다 이제 다 끊어져 나가요. 11명의 형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11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카타르티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카타르티조가 되느냐 하면 유다가 그 요셉이 그러죠.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 가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랑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올 수 없는 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아버지랑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총리님의 그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이요. 이 감정이 복받쳐서 견딜 수 없어서 막 우는 소리가
담을 넘었어요. 왕궁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해줬겠지. 전해줬겠죠. 왕궁하고 뭐 이 집이 딱 붙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이제 그 형이 도대체 어떨까, 여기 내가 잘 접합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 그게 딱 접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자녀들을 다 돌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 뿐이에요. 아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12형제가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 카타르티조입니다. 이런 일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뭐냐면 또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사악해가지고 참 그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참 악하게 했습니다. 그때 너무 그 11지파가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사과하라. 너희들 사과하라. 근데 베냐민이 굉장히 아주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그런 물어뜯는 일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어. 이러니까 카타르티조가 된 거예요. 딱 부서졌어. 그래서 그렇게 돼요. 카타르티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하자. 전쟁했는데 베냐민이 600명밖에 안 남아요. 이제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우리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여자를 주면,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면 저주가 있다.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명 남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딱 남자만 600명 딱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지혜를 딱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선포할 때 듣지 않은 팀이 어디지? 야베스네. 길르한 야베스. 그럼 길르한 야베스에서 400명의 그 여성들을 처녀들을 데려다가 짝을 지어주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또 200명은 또 이렇게 춤추는 실로의 여인이 나왔을 때 짝을 지어주자. 그렇게 해서 600명을 채워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성장하도록 하자. 이게 뭐예요? 카타르티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완성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중불나게 그냥 혼자 툭 부러져 가지고는 자기 자리에 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취향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만 보더라도 다 손입니까? 다 입입니까? 다 머리만 있습니까? 그럼 정말 너무 무섭죠. 근데 다 다르지만 이 한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 한 몸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거 다 찢어져서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카타르티조해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할 때 보면은 왜 저건 젓가락으로 하지 왜 저건 숟가락으로 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아니 좀 빨리 가지 왜 좀 천천히 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야. 다 하나. 그런 사람 인정해줘.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인정해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인정해요? 아휴, 목사님도 인정 못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회개해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건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지만 이거 권한다는 부드러운 말이지만 명령이에요. 너희 연합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연합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가만 안 놔도 내가 나는 저런 파는 난 싫어해 이래요? 나는 양파야. 나는 양파.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또 우리의 모든 터전, 삶의 터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